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곧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8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 백성을 하느냐.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고 하셨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증명이 되나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늘 성경적 정체성 함께 선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적 선포는 정체성 선포는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2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몸된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 2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제는 전유신 목사님과 함께 거짓 선지자 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고발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회복과 또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인기를 샀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그들은 인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먼데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리에서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앞뒤 좌우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옆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과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2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은밀하게 숨길 곳이 없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곳,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마음과 죄악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과 26절 말씀에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자주 하나님의 신탁을 내리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이 꿈을 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마음에 간교한 것이라는 건 마음의 속삭임을 말합니다. 곧 그들이 자신의 마음의 속삭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짓 예언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했던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른 호칭, 명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속성과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오셨던 그 역사를 잊는다는 것이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격적인 관계 역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전달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을 또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소리만 쫓다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우리 인천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8절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꿈을 말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예레미야와 참 선지자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위로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었는데 그러한 말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들처럼 예레미야 역시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과 달리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요 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버려두고 원망과 조롱과 비난의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전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추수할 그때에 결코 겨와 알곡이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그날 그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29절에 불 같으며 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의 때와 날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3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4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 기독교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7번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데,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탁 또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기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또 비난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과 비난은 계속되었고, 또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들이 계속되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 붙들었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인 23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있으며 내 앞에 은밀하게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온 땅에 충만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때때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또는 걱정, 근심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의 시선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형이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오늘 21일을 기준으로 22일인가요? 오늘 22일을 기준으로 이제 83일이 된 정말로 갓난 아기입니다. 또 쌍둥이다 보니 조금 일찍 태어나서 아직도 아주 작은 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 이제 로와 로희라고 불리는 이 쌍둥이 자매입니다. 저희 로로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 로로자매를 이제 제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과 형수님의 몰골이 정말 피곤해 쩔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의 모습처럼 피곤해 쩔어 있는 모습을 항상 마주하곤 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한지 물어보면 하루에 잠을 깨지 않고 쭉 이어서 자는 시간이 길어야 1시간 반에서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이 아이들 때문에 형수님과 형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잠을 못 이루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한 명이어도 그런데 쌍둥이 딸 2명이 그러다 보니 더욱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2아이를 돌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수님과 저희 형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그 아이들을 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놀러 갔을 때 이제 2아이를 재우고 같이 식당에 둘러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형 또는 형수님이 방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한테는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그 2사람에게는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재우고 또 밖에서 쉬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 방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계속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도 그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죠. 또 제가 잠깐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 시간에도 이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이렇게도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배 아프다고 울고, 우유 달라고 울고, 쉬했다고 울고, 응가했다고 울고, 또 방구를 못 껴서 울고, 또 최근에 이제 모유를 떼고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면역력을 위해서 모유를 먹이면 모유가 맛없다고 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다양한 이유로 이 아이들이 우는데 한시도 떼지 않고 이 아이들이 왜 우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지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봅니까? 그 아이들을 혼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모가 또 제가 이 로로자매를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한시도 그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내가 잠시라도 놓칠까봐, 이 아이들의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놓칠까봐 한시도 떼지 않고 내 시선과 내 귀가 그 아이들을 향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모의 시선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알고 있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어근에는 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서 또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다라는 것이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던 예레미야와 참 선지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역시 15장 10절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가 느껴지시나요? 온 세상을 적으로 돈 것과 같이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고되고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낳은 어머니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운한 어머니 저 같은 아이를 두시다니요. 온 나라를 고발해야 하는 불행한 임무를 맡은 저를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대했던,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외롭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진실되게 성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절인 11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온 세상 창조주 되시며 또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격려가 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나를 여전히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며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시며 사랑이 부족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의 소리를 쫓아갈 때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그 시선을 나에게서 떼지 못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된 믿음의 고백과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상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9월에 시작되는 제2 아카데미를 통해 말씀을 깊이 배우며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2학기 개학과 입시 및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응답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우리 성도님께서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